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받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맡기라 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세 가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세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 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안에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에 그 말씀을 오늘도 한번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 말씀을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역대 왕으로 지혜와 그리고 보와 영광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왕으로 그가 늘 고백했듯이 시편 127편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았던 그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헛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운영하고자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 네가 해결받고자 하는 일들,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여기다 맡기라 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맡기라 하는 피슈티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곧 믿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어요. 굴러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곧 의지한다는 말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간에 받고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맡기라는 말씀 속에 또한 함께 하고 있는 말씀이 원어에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야할이라는 말과 카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맡긴다는 말에 주어지는 원어인데요. 이 야할이라는 말은 기대하다, 소원하다, 고대하다, 기다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와라고 하는 말은 앙망하라, 기다리다, 고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라는 말을 오늘 이 두 가지 단어 야할과 카와라는 말로 가져와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느냐?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가져와서 각색해 본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다 우리 뜻대로 이룬다면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라고 본다면 물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도 잘 사는 삶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믿음과 소망을 함께 두고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지? 라고 나의 소망을 뒀던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것이 수정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망을 두는 데가 많습니다. 건강에도 소망을 두고요, 물질에다가도 소망을 두고요, 어떤 환경이나 자식들에게도 소망을 두고요,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실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모든 삶을 통째로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너희들이 세상 권력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다가 다 빼앗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해방됐습니까? 그들의 힘에 의해서는 해방될 힘이조차 보이지 않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강한 바벨론을 메대와 파사로 나누시면서 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 힘을 주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두동강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사 나라에 속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들은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족적 해방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순간 나에게 도움이 될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심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전제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어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냐라고 말씀하면 그 모든 말씀은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두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망가진 것을 회복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원하시는 어떤 것도 이루고 싶어 할 때 이루어 주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선 이 글귀를 시편 120편 1절로 2절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전제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라.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터전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실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움 겪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하나님을 찾는 길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어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돼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가 하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오늘 세상과 같은 삶을 같이 비교해 놓으면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를 거쳐서 그는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행군해 가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지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사흘길을 걸어서 그들이 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에 목이 말라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토해내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음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지라 하셔서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이후에 그들이 엘림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그 과정을 마치고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출발해 갈 때 그들은 그 거쳐 지나가는 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어떤 것을 그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다가 고기를 원할 땐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셨고 또 목이 말라 아우성을 칠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뭘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그 광야길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됐고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됐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그 길을 갈 수도 지탱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물을 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도 살아왔고 올해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할 것 같아도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사업의 현장에 펼쳐지는 것들, 결국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의 환경도, 내 자녀들에 관계된 모든 것들도, 내 사업에 관계되는 것들도 내가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찾아가 본다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는 자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두는 자는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긴 자의 자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세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지요? 잘 아시는 대로 바란다,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위에 말씀을 전제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내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게 기도하라는 말은 내게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게 기도하라는 말은 내게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성도의 소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둔 자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오니 하나님 좀 오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길이 없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 그의 은혜 역사를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 이것저것 무너져서 힘들 수밖에 없고 그 고난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길을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로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하심이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힘겹게 혼자 힘짓고 계신 것도 있습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여러분이 밤잠을 못 이루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맡겨드리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요, 시편 146편 7절로 10절에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엇 하나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이 이렇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복을 남은 여생마다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맡기라 하심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변함없이 주와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사 종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성취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